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총 이제 3강이죠. 마가복음 하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구조적으로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충 1장에서 8장까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구조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이 정확히 어디서 끝났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20절로 끝이 나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22절로 끝이 나요. 20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빠진 부분 20절에서 22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그 여자들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이 들은 모든 것을 간추려 이야기해 주었다. 그 뒤 예수께서는 신의 제자들을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시어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이건 우리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한편 어떤 사본에서는 10절로 끝이 나요. 8절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사본들에서는 16장 8절로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판본들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9절부터 20절까지 꺾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주가 달려 있어요. 자, 왜 사본들 간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기 사본들의 경우는 이 8절로 끝이 나는데, 이상하게도 그 마지막 단어가 because, 그리스어로 God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원문대로 글자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이 8절이 이렇게 끝나요. 근데 초기 사본들에서는 이걸로 마가복음이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으로 책이 끝납니까? 그 다음에 뭔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사실 그냥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마가복음이 끝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마가복음이 16장, 마가복음 16장이 8절보다 더 길었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그 뒷부분이 소실되었고, 그리고 9절 이하의 부분은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다른 복음서들을 참조하여 첨가한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원래 마가가 독자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상한 형태로 글을 끝맺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놀란 것이 이 왜냐하면이라고 끝나는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마가는 대단히 문학적 위트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를 마가복음의 마지막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저의 대답은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형태, 즉 16장 20절까지를 마가복음의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가 공식 성경으로 인정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의 부분이 첨가냐 아니냐는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 부분이 첨가된 것이라면 그것은 마가복음의 기본 신학에 맞게 다른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첨가된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전체 구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다른 공관복음서들과 비교해 볼 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가지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이 말씀은 여기에 보면 많은 무리가 나오다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괄호치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미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연구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 정상적으로 말씀을 전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면 바닷가에 가셔서 바닷가에서 배를 대기시키셨다 그랬죠. 여차하면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약간 거리를 두고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그 설교를 하실 때 배 위에 올라서 육지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이 마가복음 부분에 나오는 특징적인 내용이 3장 11절입니다. 자, 귀신들이 볼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마가복음에는 이 4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런 언급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요것이 2번째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볼 때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에서 109장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총 4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주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만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 3장 7절에서 11절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왜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제압하시는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교회는 비록 로마의 박해를 받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승리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만 또 나오는 내용이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7장 31절에서 37절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이것도 역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대조하여 일반인의 귀와 입이 열리는 기적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오래 따라다니면서 특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인 귀가 또 눈이 그렇게 닫혀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는 이런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문학적 장치가 됩니다. 이 병 고치는 이야기에 또 한 가지 마가복음의 주요 모티브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비밀의 모티브죠. 이 기적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명령이 36절에 주어집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후대 기독교인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내용이 이 이야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마치 이방의 주술가들이 사용할 법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이런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8장 22절에서 26절 내용입니다. 8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드립니다.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마가복음에서 계속 반복하여 제자들의 영적 눈이 감겨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에서는 신기하게 역시 무명의 사람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맹인은 쉽게 눈을 뜨는데 어떻게 해서 친히 데리고 특별 교육을 시킨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의 이야기와 공통되는 것은 이 맹인이 고침받는 이야기에서도 역시 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역시 마치 이방인 주술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고치셨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좀 이해하기 힘든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시면 되는 걸 왜 침을 뱉는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까? 아까 귀 먹은 사람을 고쳐주실 때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병자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실 이것만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방법을 사용하시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고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다시 그에게 안수해 주셨고 그럴 때 그가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려면 한 번에 딱 고쳐주시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첫 번 시도는 일종의 실패한 거고 두 번째 시도로 병을 고쳐주시게 됩니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마태와 마가는 이 내용을 자신의 복음서에 넣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이유를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른 복음서들과 관련하여 적어도 다음에 두 가지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두 가지 비슷한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영적으로 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주술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정확히 어떤 것이든 간에 이런 내용은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이 내용을 자신의 복음서에 넣지 않았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대충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그 마가복음의 이제 중요한 주제인 그 십자가에서의 승리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은 승리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보다도, 사탄보다도, 자연보다도, 죽음보다도 더 강하신 분, 즉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후반부에서도 역시 이 승리의 신학이 강조가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하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해진 스케줄대로 의도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훨씬 전부터 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3번 예고를 하셨죠. 그것이 8장에 한 번 나오고 9장에 한 번 나오고 10장에 한 번 나옵니다. 자, 미리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이거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리 준비시키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본인은 이것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잘 실패해가지고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 11장 1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승리자,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들어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1장 15절에서 1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는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내용은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 앞뒤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가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15절부터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다시 20절부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비교해 볼 때 마태복음은 21장 18절에서 22절 사이에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한 이야기로 쭉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딱 잘라서 이야기를 집어넣지를 않아요. 이게 마가의 이제 독특한 그 말을 전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기법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 청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사장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후원하는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이건 이제 그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시는 거죠. 성전 안에는 두 종류의 장사꾼들이 들어와 있었죠. 우선 성전 안에는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성전 세겔로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화폐나 로마 화폐는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고 그래서 반드시 거룩한 화폐인 성전 세겔만을 사용해야 됐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사람들의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서 환정사들이 성전 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그냥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이익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에 합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흠없는 완벽한 동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멀리서 이 동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경우에 잘못하다가 동물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이게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 제사를 못 드립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의 경우도 내가 가지고 가는 이 동물이 완벽한 동물인가 아닌가 이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아예 성전뜰 안에 제사장들이 공인한 짐승들을 파는 상점을 세워준 겁니다. 물론 이곳에서 짐승을 사면 밖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됩니다. 판매 수익이 나오는데 이 판매 수익을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로이 제사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런 필요를 이용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종교적 타락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사꾼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신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패배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이것이 절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닌 승리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메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마치 유대인들의 상태와 같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아무 열매가 없는 상태, 이것이 공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무화과 나무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의 현실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현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 두 이야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야기와 이 무화과 나무가 하나로 연결이 된 겁니다. 성전은 겉으로 볼 때 얼마나 거룩한 장소입니까? 그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다 장사 속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모든 제도들이 사람들이 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더 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드리도록 돕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배가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했느냐는 겁니다. 왜 예배 이외에 다른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곧 종교의 타락이고 종교의 타락이 곧 민족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부정한 것들을 청소해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읽을 때 이 두 가지 성전 청결과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한 가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장 1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을 때가 제철이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자, 여기서 딱 끝나면 되는데 그 위에 뭐가 붙어 있냐면 거기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입니까?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너무나 배가 고프셔서 잠깐 이성을 잃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언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지 아는데 예수님만 그걸 몰랐다고 한다면 이게 더 이상한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무화과 나무가 변하는 걸 보면 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사람들은 무화과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압니다. 언제 가지가 연해지고 언제 잎사귀가 부드러지고 언제 열매가 열리는지를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가가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말을 붙여놓았을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이상한 말이라면 마가가 굳이 이걸 안 넣어도 되는데 이것을 넣은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4월 초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에 돌아가신 것을 고려해 볼 때 대충 그렇게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대개 무화과는 3월 말부터 잎사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일주일이면 잎이 많이 무성해집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작은 꼭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걸 아직은 무화과 열매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것을 타크시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이 자라면 나중에 맛있는 무화과 열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무화과 열매를 다 익은 후에 따먹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그거라도 먹고 배를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찾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배가 고파서 무화과 꼭지라도 따서 먹을까 하고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잎이 무성한 상태인데도 무화과 꼭지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 지나도 무화과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무화과 꼭지들이 있어야 6주 후에 잘 익은 무화과 열매들을 딸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니니 열매 없다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을 때 이 책망은 곧 열매 없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샌드위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믿음의 열매를 맺을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넘어갑시다. 1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 이것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인, 즉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승리의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죽었는데. 이것이 승리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는 아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는 10절과 11절이 승리자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 이 10절과 11절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는 것인데 118편이 무슨 시냐면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13절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지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또 22절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아주 특별한 돌인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죽음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마지막에 부활하시는 승리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32절에서 42절 사이에 봅시다. 사탄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은 잠을 잤죠. 사탄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절대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싸움에 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잘 표시하는 그런 설명하는 표현들입니다. 만일 완전한 사람이 아니셨다면 이런 영적 투쟁은 사실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니까 이긴 거지 어떻게 사람이 그런 걸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성을 지니고 계신 상태에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깨어서 사탄과 투쟁을 벌여야 하는데 깊이 잠이 들어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사탄과의 투쟁에서 진 거다. 마음으로 이기고 싶은 의도가 있겠지만 육신이 너무나 약하구나. 자, 그런 뜻인데, 자, 그러면 제자들 육신만 약한 걸까요? 예수님의 육신은 더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음을 정하시고 결론적으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말은 나의 인생은 끝났다 말씀하시면서 퇴각 선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사탄을 향한 승리자의 진격 명령인 겁니다. 자, 승리자의 모습이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일가는 계속 반복되는 걸 아시겠죠? 또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패배자가 아닌 승자의 모습을 그려집니다. 자, 우선 37절에 보면, 1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엑세푸니우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엑스는 밖으로라는 말이고 푸누마는 영, 숨, 그런 뜻이에요. 밖으로 숨을 내쉬었다. 마지막 숨을 내쉬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든지 생명이 끝났다, 끝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라고 표현한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항복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는 뜻입니다. 15장 44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그렇게 빨리 예수가 그렇게 빨리 죽었느냐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되어 있죠.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한두 번 내린 것이 아니겠죠. 이미 이전에 많은 경험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대단히 다르다는 겁니다. 벌써 죽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남들보다 너무 심하게 육체적으로 연약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마가의 승리의 신학의 관점에서 읽으면 예수님의 자발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 구절만 읽으면 이게 패배자의 절규로 들리죠. 그러나 이것이 시편 22편의 첫 구절의 인용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정반대의 뜻이 됩니다. 이것은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승리의 외침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시편의 첫 구절을 인용하면 그것은 그 첫 구절이 포함된 시편 전체의 결론을 함께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시편 22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봅시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시편 22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8절에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능동적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승리를 외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15장 39절에 보면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죠.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이것을 쭉쭉 지켜보던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에 보면 빈 무덤으로 끝나죠.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납니다. 승리자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16장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살로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무덤으로 갔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다. 거기 있는 천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마가복음은 부활의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승리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승리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온갖 모욕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모욕받고 똑같이 고난받아도 힘이 없어서 받는 것과 힘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자신이 있는 사람은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 패배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의 뜻에 따르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며 인생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죽는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이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 죽을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죽는 거죠.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한 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승리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로 가는 길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런 그 승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자의 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이 계속 반복돼서 강조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무명의 사람들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서 예수님께로부터 너희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을 자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잠깐 동안만 본 병자들은 벌써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야, 너 믿음이 좋다, 내 믿음대로 고침받아라, 이런 그 축복을 받았는데,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백부장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 제자들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신 있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전혀 따르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가는 왜 이렇게 제자들의 부족함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칭찬거리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들이 책망받은 이야기, 부족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제자들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다고 해도 제자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진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제자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 설명하는 이 제자의 길, 제자의 도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제자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1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1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그리스도는 이래야 한다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은 위대한 정치적 리더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느낀 것이겠죠. 그럴 때 제대로 된 제자라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크게 오해했다면 자기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제자이면서도 선생님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을 바꾸지 않자 그분을 팔아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면 누가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당연히 내가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밀고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 보고 틀렸다고 하면서 예수님 보고 바꾸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건지 그거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에피티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항변하였다라는 단어는 조금 온건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 NIV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began to rebuke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강하게 책망하였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면 자기가 생각을 바꿔야지 감히 예수님을 take aside, 한쪽으로 불러세우고 강하게 책망했다라는 말인데, 이 제자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강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 무조건 그 즉시로 깨닫는 즉시 여러분의 생각을 접고 예수님께 순종합니까? 아니면 베드로같이 강하게 예수님의 길을 거부합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립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길을 강하게 거부하든지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은 신앙의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신앙의 중심부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좋은 제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뭘 좀 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예수보다 더 잘 안다는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틀린 겁니다. 내가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참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기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자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제자들의 그런 부족함들을 얘기하는 것이 제발 이것 좀 보고도 배우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달리 말씀하시면 나는 틀린 거고 주님이 맞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의 특징이 뭐냐, 제자도의 특징이 뭐냐. 두 번째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14장 32절에서 42절 사이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땀방울이 피가 되어 땅에 떨어지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제자 셋을 데리고 그곳에 가셨죠.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라고 얘기하시면서 저 멀리 가서 저만이 떨어져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나님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38절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이죠. 예수님 자신은 땀방울이 피가 되어 땅에 떨어지기까지 간절히 깨어서 기도해서 사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잠을 자고 있으니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후에 2번 더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 또 자고 또 얘들아 기도해줘 다오 가서 또 기도하시고 또 오니까 이제 또 자고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이 영적으로 잤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시험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같이 몸이 땀에 흠뻑 젖기까지 더 나아가서 땀방울이 피가 되어 떨어지기까지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소에 꾸준하게 예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면 이게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할 체면이 서는데 평소에는 하나님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이거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는 거 이거 조금 쑥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운 밥 찬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어려움 닥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하시든지 철야 기도를 하시든지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골방 기도를 하시든지 어쨌든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고 합시다. 내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긴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무조건 부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나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가 사업에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이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나도 때로는 열심히 기도할 때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그런 영적 승리의 상태에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제자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자, 14장 53절 이하에 보면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역시 이제 샌드위치 기법을 또 한번 사용을 합니다.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자, 53절과 5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지금 몰래 들어가서 사람들과 같이 지금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이게 54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침투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불을 쬐고 있다는 것까지 설명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뭐예요? 한 여종이 나타나가지고 너도 예수와 한 패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딱 이어질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바로 나오지 않고 66절, 67절에 그 내용이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벙 띄고서요. 그 전에 54절에서 66절 사이에는 다른 이야기가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 증거들을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마침내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6절이 54절을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54절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고 66절에서 한 여종이 나타나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아니다. 난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시치미를 딱 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죠. 확실해. 내가 봤어. 그 사람 예수의 무리 중에 하나야. 그의 제자야. 자, 그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자 또 다시 한번 자기가 제자임을 부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여종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야, 네 말하는 말투를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구만. 갈릴리에 왔으면 예수의 제자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더욱 강하게 이것을 부인하는데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닭이 울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의 교회가 박해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베드로같이 비겁하게 예수의 제자임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같은 위대한 제자도 박해 상황에서 시험에 빠져서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했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살다 보면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힐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면 불이익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시인합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지금 당장 스무스하게 충돌 일으키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익 다 보고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곳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곳에서 시인하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시인하면 마지막 날에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나쁜 짓을 했지만은 좋은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에 갈 때 지하 통로로 비밀리에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공개적으로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숨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숨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닌 척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불신앙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잘못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시인하는 참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제자의 특징을 들라 하면 제자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것을 우연히 지나고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우고 가실 때 다 도망갔지만 이것을 우연히 지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걸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재수없는 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참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많은 해가 있는데 꼭 요 해에, 이 연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6월절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처음 온 건데.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 많은 골목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때 그가 골고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의 한 지점을 통과하실 때 어떻게 해서 구레네 시몬이 정확하게 그곳을 지나게 되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구레네 시몬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때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어떤 행운이 닥칠 때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기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그런 이해력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때 복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았고 그 이마에 둘린 가시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이때 잡혀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에서 보는 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뵙고 교제를 나누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우리의 고난당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압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는 신자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때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그 목사님 목회하시는 것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보였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속장을 맞고 나니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겠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몇 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한 마음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잘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게 하고 또 싸우지 않게 만들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해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면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주님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을 알 수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주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가장 선명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할 때 그때 내가 가장 직접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복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고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주님의 구속 사역을 돕게 되는 겁니다. 새에게 날개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그 날개 덕분에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지기 싫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짐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의 작은 십자가를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참 제자가 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얻는 그런 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들을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가까이 간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